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시작.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장차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보여드릴 성경 구절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러한 기회가 아니면은 또 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은 감사할 텐데요.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12월 25일은 아닙니다. 12월 25일을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날을 기념일로 지정해서 우리가 휴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가 12월 25일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언급하신 적도 없으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날 몇 월 며칠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비롯하여서 특정의 많은 사건들,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들에 대해서 그날이 언제인지 몇 월 며칠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기록해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성경에 어떠한 특정한 날짜를 기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특정한 날짜보다는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의미에 중점을 둔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날짜가 강조되기 시작하면 어느덧 그 날이 가지는 의미와 목적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그 날만을 중시하는 풍조와 문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기 때문에 그 날짜보다는 그 날이 가진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동방교회, 서방교회 혹시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인 개신교회는 조금 다른 차원의 교회인데, 러시아 종교회와 그리고 세르비아 종교의 경우에는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교회죠. 그런데 거기서는 크리스마스를 1월 6일 날 지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들이 계산하는 달력의 기준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태양력 그레고리력을 씁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리우스력이라는 걸 쓴대요. 그러니까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동일한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지키지만 일단은 날짜가 다르고요. 일반적인 교회들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를 기념해서 그날을 성탄절로 기념하지만, 동방교회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탄생한 날보다 뭘 더 중요시 여기냐면, 우리는 침례니까 침례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날짜가 서로 다르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이 굉장한 논쟁이 됐는데, 지금은 서로 그냥 존중해서 그 날짜가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날짜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예를 드리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특정한 날짜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어떠한 날보다는 그날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을까? 제가 방금 전에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 제목은 그날이 언제일까라고 제가 모순된 제목을 지금 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그때가 언제쯤일지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날짜가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저는 그 날짜를 유추해 가는 것일까? 우리가 그 날짜를 찾아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목적을 더욱더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닙니다. 그 날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성도님들에게 소개해 드리길 원하는데 먼저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아멘. 이 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떼를 지켰다. 요즘처럼 그러니까 최신식 현대 건물 이런 축사 안에서 양떼를 키운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들에서 양떼를 아마 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상 야외 활동이 충분히 가능한 시기, 겨울철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연간 기온, 날씨 변화표를 지금 보여드리는 그런 부분인데 이 선에 한번 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빨간 선이 있고 파란 선이 있는데 빨간 선은 그 월의 최고 온도, 파란 선은 그 월의 최저 온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게 되면 거기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12월 평균 날씨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평균 최저 온도는 약 8도 정도 되고요. 최고 온도는 14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둘을 합치면은 12월 평균 온도가 약 1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평균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날은 굉장히 더 추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경우에는 관측 기록상 12월에 가장 추웠던 온도가 무려 마이너스 1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온도죠. 자, 그런데 양들의 경우에는 뭐 8도니 마이너스 1도니 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온몸에 충분한 털을 가지고 있으니까 추위에 대해서 보호력이 뛰어나서 영하의 기온에서도 양들은 충분히 견딘다고 하지만 그 양을 돌보는 목자의 경우에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한밤중에 영하의 기온에 가까운 날씨에 한밤을 지새운다? 쉽지는 않죠. 제가 재미난 뉴스 하나 가져왔는데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날씨와 개론인데 영상 6도에 146명 동상. 타이완엔 대체 무슨 일이? 이게 작년 뉴스입니다. 우리 박정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12월 달에 갑자기 북극의 한파가 몰려와서 대만의 굉장히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를 전후로 해서 저체온증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무려 146명입니다. 근데 그때 기온이 몇 도였다고요? 6도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마이너스 10도였을 때 러닝 셔츠를 입고 축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상 0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잔치를 벌이면서 막 놀았는데 이 대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도만 돼도 사람들이 저체온증 이렇게 죽는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굉장히 더웠던 나라에서 10도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들이 느끼는 것이 거의 극강의 추위와 같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예루살렘을 아마 이제 언젠가는 가보셨을 것이고 아마 기회가 있을 텐데 굉장히 기온이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평균 20, 30도 이상 되는 그곳이 갑자기 6도로 떨어진다. 20도,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냉장고 안에 있는 느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이런 추위 때문에 아마도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돌봤던 것이 아마도 겨울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우리 추측할 수 있고요. 방금 전에 도표 또 하나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파란색 막대입니다. 파란색 세워져 있는 막대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에 비가 왔던 강수량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파란 막대를 잘 보시게 되면은 11월부터 3월까지는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는 우기, 장마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와 반대로 4월부터 10월까지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굉장히 건조한 지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막대를 보시게 되면 12월부터 2월까지가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린다라고 관측이 되고 있는데 이때에는 한 달 평균 강수량이 약 10일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 달에 3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2월부터 2월 달이 되면은 3일에 한 번꼴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날씨가 예루살렘의 계절 기후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한밤중에 추운 날씨 속에서 양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지킨다.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또 하나 이거는 제가 자료를 통해서 증거를 말씀드렸는데 성경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10장 9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이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니 이때는 9월 곧 그달 20일이더라. 온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거리에 앉아서 이 일로 인해 또 큰 비로 인해 떨었다라고 되어 있죠. 큰 비가 내렸는데 더운 날 비가 내리면 오히려 시원하겠죠. 그러나 큰 비가 내렸는데 그들이 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지금은 많은 비가 내리는 때이므로 그냥 비가 내린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많은 비가 내리는 때다. 우기 장마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히 밖에 서지 못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때는 사람들이 외부 활동 자체가 굉장히 힘든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에스라 말씀을 보건대 지금은 장마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확 떨어지는 겨울철이라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힌트가 뭐냐면은 이와 같이 비가 많이 내리고 추운 날씨가 몇 월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때가 9월 곧 그달의 20일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력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달력이 아니라 유대력 기준으로 9월인데요. 제가 이스라엘 달력과 현재 달력을 비교하고 있는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운데는 이스라엘 마크고요.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좀 진한 색 이 날개는 이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입니다. 그래서 저쪽 제가 지금 이제 화살표로 내긴 한데 저기 보게 되면은 이제 1월, 2월, 3월, 4월 영어 다 읽으실 줄 아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신다고 하고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바깥을 감싸고 있는 하얀색 월이 바로 유대력입니다. 유대력. 여기 보시게 되면은 9월이라고 되어 있죠. 7, 8, 9. 9월이 기스를 월입니다. 근데 그때가 지금 어느 달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9월 달이 언제 껴 있습니까? 11월 중순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사이가 유대인들의 9월에 해당되는 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9월 그달의 24일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9월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을 기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의 9월의 시작이 11월 15일이라면 이해가 되시죠? 그로부터 24일이 지나야만 그 본문의 날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12월 5일에서 10일 사이가 됩니다. 12월 초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 봤었던 그 기후표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의 12월 달은 기온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추웠죠? 그리고 12월 달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9월 달, 우리가 쓰고 있는 12월 달의 기온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처음 봤었던 누가복음 2장 8절에 목자들이 한밤중에 들에서
양을 돌봤다라는 것은 시기상 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겨울철은 아니었을 것이다. 11월에서 3월 우기와 추위가 시작되는 계절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게 되면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4절에 또 하나의 우리가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조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로 이동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유대 베들레헴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갈릴리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17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저 빨간색이 그들이 아마도 이동했을 거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선 거리로는 170km이지만 저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하건데 이건 약 230km로 늘어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직선으로 안 가고 돌아갔냐? 지형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화살표로 되어 있는 그 위치에 한 동네가 있는데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하나요? 그들을 개, 돼지, 짐승 취급하죠. 그러니까 그곳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깝게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50km에서 60km 이상 증가시켜서 돌아만 가야 되는데 그 거리를 일반적인 사람이 걸어갔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 약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꽤 많이 걸리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거리를 누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조세 등록을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동하고 있는데 이때 마리아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죠. 임신, 거의 만삭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걸어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아마 그 시간들이 더 오래 걸렸을 것이고요. 이동하는 가운데 어디선가는 머물러서 그들이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조세 등록과 같은 절기나 특정한 날들이 되면은 이 조그마한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해당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잘 수 있는 온전한 숙소가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그들이 어디서 자야 될까요? 전문 용어로 노숙해야 됩니다. 그러면 노숙하려면은 또한 그 날이 그러니까 추운 겨울의 날씨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겨울철에 이동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이 나라의 재난과 재앙과 심판과 어떠한 역경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너희들의 모든 살림을 다 버려놓고 도망가야 될 텐데 그때가 겨울철이 아니기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울철에 이동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비도 내리죠. 날씨도 춥죠. 마찬가지로 시편 147편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누가 능히 그분의 추위 앞에 설 수 있으리요. 아멘. 너무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눈발이 흘리는 것을 마치 얼음을 빵 조각처럼 뿌리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 능히 그분의 추위 앞에 설 수 있으리요. 근데 참고로 예루살렘의 12월 달은 끼케야 마이너스 1도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살면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또 북극 사면 얘기가 또 달라지겠죠. 자, 그러니까 이 겨울철은 유대인의 특성상 밖에 있는 게 힘듭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2장 8절에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을 그 무렵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우리는 충분히 그때가 겨울철,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12월 달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게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성도님들에게 그 날짜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염두하시고 그 다음 넘어가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는 계절적인 특성을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날짜를 한번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금 봤었던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냐면, 요셉과 마리아를 제외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중에 이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은 항상 첫 번째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일어났던 일, 첫 번째 사용됐던 그 단어 하나하나가 무엇인가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근거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을 무엇으로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많고 많은 또 하나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 하나님께 바쳐질 양, 그렇기 때문에 순결하고 때가 묻지 않는 어린 양, 정확하게 말하면은 희생 제물에 바쳐지게 될 양을 지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레위기 22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바쳐질 제사용으로 바쳐질 그 양의 특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 주께 화평 헌물의 희생물을 드리거나 혹은 소나 양으로 자원 헌물을 드리는 자는 완전한 것을 취하여 내가 받도록 할지니 그 안에 아무 흠이 없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특성은 완전히 무해해야 된다. 흠이 없어야만 합니다. 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사의 제물로 가장 합당한 조건이 이와 같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 흠없는 어린 양에 대한 요구는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여기 안에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의 완전성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그 흠없는 어린 양이 결국에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바로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치 그 모습이 제물로 바쳐지게 될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 먼저 봤죠? 목자들이 먼저 본 것입니다. 정확한 적용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누가 먼저 알아봤냐면은 목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제일 먼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그냥 어린 양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어린 양이라고 말하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 맞는데 무슨 하나님의 어린 양. 다 같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양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그 대표성, 대명사로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어린 양 하면 성도님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건은 바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이 생각이 나시게 될 겁니다.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서 그들을 건져주고 사망에서 그들을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게 됩니다. 이 의미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할 수 있는 우리가 특정한 단서가 뭐가 나왔습니까? 유월절이 나왔습니다.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유월절이 과연 언제인가?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달이 너희에게 달들이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력이 우리와 쓰는 건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 구원받은 날, 새로운 땅을 들어가기로 작정한 그 날을 그들에게 있어서 한 해의 시작으로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달력과 우리의 달력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해를, 그 날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할지니 라고 말하시면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첫 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유월절을 지키는 날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그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6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날이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월절 절기 기간 중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까 봤었던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유월절이 지켜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께서 신약에 그분이 유월절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그의 생애를 마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유월절이 언제인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잠깐 이 말씀을 볼 텐데요.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대언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거다, 이런 일을 하실 거다,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예수님은 언제 오셔야 맞습니까? 유월절에 태어나시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월절에 그분의 사역을 완성을 시키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유대 달력 다시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아까 봤었던 유월절은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해의 첫 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의 첫 달은 우리가 쓰는 달력과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달 니산월은 정확하게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 어디에서부터 어디에 해당됩니까? 3월에서 4월에 해당되는 날이다라고 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때는 계절적인 특성이 일단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온적으로
온화해지기 시작하고 이 그동안 먹지 못했던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풀어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사역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겨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길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성도님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대요. 이게 성탄의 의미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사랑에 대한 표현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내려오셨다.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날이 성탄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오셔서 그냥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그분의 사역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글씨 색깔이 하나 다르죠. 거하심에.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거한다라는 말 그대로 어딘가에 천막을 치다, 어디에 장막을 치다,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린 양으로도 오셨지만, 유월절 어린 양으로도 오셨지만 이 땅에 성막의 사역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막을 잘 아시죠?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련의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됨과 동시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막의 모든 기능과 사역을 친히 다 감당하시려고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분명히 성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이 만들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막으로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막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이 안에 들어와서 너희 죄를 다 자백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다. 교제가 회복될 것이다. 연합할 것이다. 샬롬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성막이 이 땅에서 언제 세워졌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성도님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첫째 날에 회중의 장막에 성막을 세우고.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았고 10계명 플러스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를 받아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그 양식에 따라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네가 성막을 짓고 성막과 함께 이동하게 될 텐데 그 성막이 제일 먼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머무는 날, 지어지게 되는 날, 세워지는 날은 언제냐? 첫째 달, 첫째 날. 첫째 달은 언제였습니까? 아까 니산월. 니산월은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에서 3월에서 4월에 해당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아까 봤었던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언하신 모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냐면 성막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성막이 세워진 날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날과 동일하다라고 말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거든 다시 한번 유튜브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참에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이 계시면은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자 보면 이제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3월이냐, 4월이냐, 3, 4월의 중간이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분명히 날과 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언급하지 않는 것을 제가 마치 아는 것처럼 성도님에게 설명드리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그게 범죄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추운 겨울철의 12월 25일은 아니다. 물론 성도님들 지금 유튜브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치면은 너무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유래와 어떻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러한 어떤 이방 풍습을 따랐다라고만 나오지 성경적인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세상적인 정보도 알아야 되지만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일단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기가 이때쯤일 거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왜 그러면 사람들이 12월 25일 날을 현재 진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처럼 그들이 여기고 기념하고 쉬는 걸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원래 12월 25일은 태양신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교도의 축제일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날 12월 25일을 태양신의 날로 기념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겨울철이 되면은 해가 짧아지잖아요. 어둠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12월 25일이 우리로 따지면은 동지 다음 날입니다. 팥죽 드셨습니까? 동지 다음 날. 동지 다음 날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그동안은 어둠이 길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어둠보다는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뭐처럼 보이냐면은 이 날이 빛이 어두움을 물리치는 날이구나. 태양신이 살아 숨쉬는 날이구나 해서 그날을 태양신의 탄신일로 기념하고 그들이 지켜왔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국교로 기독교를 제정하기 시작하면서 초기 교회가 이 이교도의 축제를 대체해서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의미는 비슷해요. 왜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으로 가득한 이 죄악을 이기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바꿔도 태어나신 날은 아니지만 그 날을 바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날로 바꾸자. 괜히 다른 날로 바꿔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을 깨지 말고 같이 하되 그날은 더 이상 태양신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바꾸자. 이렇게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게 이방신을 섬겼던 날을 이름만 바꾸다 보니까 그들이 그 안에서 행해 왔었던 이교도적인 풍습들이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지금 행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무언가 복음과 예수님을 가리키는 행위인 줄 알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잘못 알고 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내년 성탄절이나 내후년 성탄절에 그 전까지 주님이 안 오신다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끝났습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실제 탄생일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태어나셨는지,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절적인 특징을 통해서도 알고 있었지만은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막, 장막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각각 행해지는 날짜들은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그때는 겨울철은 아니고요. 그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담당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이 그 태어나신 날이 중요했다면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죠.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너희들이 항상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리고 그 죽으신 분들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장차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그 날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살아라.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신 날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는 것이고 기념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난주 보여드렸던 그 통계처럼 흥청망청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소비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로 죄를 알지 못하고 사망으로 빠져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성탄의 의미가 너무나도 많이 퇴색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의미를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시 새롭게 정립해 가길 원하는데, 마침 이 성탄절이 한 해의 마지막에 있잖아요. 한 해의 마지막. 근데 이 마지막에 있는데 이게 다 마무리하고 마감해 가는 그런 시점이죠. 그런데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워지는 겁니다. 다시 사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이죠. 시간의 흐름은 인생의 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연말 되면 사람들이 벌써 끝났네 하다가 자기가 나이 먹은 것을 알게 되고,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데 한 번쯤 생각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 순간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마셔라 부어라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끝나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제 이 말씀만 보여드리고 끝낼 텐데, 내가 12월 25일이 아닌 걸 알았으니까 밖에 나가서 그날 지키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전하는 게 아니죠. 그럴까 봐 제가 관련 구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곳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아멘. 이날이나 저날이냐 이런 게 아니라 그 날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하신 그분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자랑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오늘 성탄의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로 내가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